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회복된 세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풍요가 가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1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이 지금 동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새 에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도 정말 꿈과 같은 장면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사실 이런 그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에게 계속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지금 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우선 북이스라엘 유린을 당할 것이고요.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신부라고 은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으로 강하고 거친 남자들에 의해서 사랑스러운 신부가 능욕을 당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성문은 불타버릴 것이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61장이 주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 황폐하게 된 그 이스라엘이 새 에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비로운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하라고 밝힙니다. 이 마시하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파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이 메시아는 이제 7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이어서 여러분 보고 있어요. 1절 계속 보십시오.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7가지 사역을 메시아가 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 가운데 사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히브리 문학에서는 3 나눠진 다음에 가운데 네 번째가 가운데잖아요. 이 가운데가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네 번째 그 사역이 뭐냐면 메시아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뭘까? 이것은 희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순환하고 나오는 이제 50년째 해가 바로 희년의 해가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노예와 죄수가 사면되고 빚은 탕감되며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 정말 급진적인 제도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희년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시행된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다스릴 때도,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윗이 다스릴 때에도 희년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존 질서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에 의해서 도저히 그것을 실행할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희년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보복의 날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말씀 보면 보복의 날.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는 이 희년이 보복의 날이 되겠죠. 불편한 날이 되겠죠. 여튼 메시아에 의해서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네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행하는 5번째 사역은 네 번째 사역의 결과로 보입니다. 모든 억압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받죠. 상대적이죠, 그렇죠?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보복의 날이고 억울한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억압받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넘치는 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행할 2가지 사역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것이라는 이 독특한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옷, 이것은 나중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새 옷을 지어 입히시는가? 그런데 이 옷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표현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왕관과 같은 화관을 씌워줄 거야. 그리고 찬송의 옷을 내가 입혀줄 것이야. 그리고 기쁨의 기름이 등장합니다.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메시아는 오직 유일한 제사장이죠. 아까 말했죠. 이 인물, 이 특별한 인물은, 메시아는 오직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자신이 입은 옷을 그의 백성에게 입혀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줄 거야. 이거 에르메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렇죠?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화관을 씌워줄 거야. 황금의 어떤 관이 아니라 화관을 씌워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기름 부은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놀랍게 그들을 가리켜 또 다른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나중에 안디옥교회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면 아주 오래된 이름이 있어요.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이름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말해요. 의의 나무다.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이런 기름 부은 자들이 이 창조 세계에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깨어진 이 창조 세계에서 다시 회복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는 걸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놀랍게 지금 많은 것이 역전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그 대상들이 이제 돌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의미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지금 자신들의 주인이 내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걸 바로 6절에서 거부해요. 그런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억압받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곳이 될 수 없죠.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곳에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밖에 거기 없는 거예요. 즉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봉사자다. 그러니까 또 다른 봉사자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날에는 우리를 섬기는 자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걸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단순히. 그리고 우린 주인 아니에요. 또 한편 그곳은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봉사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세상에 뿌려진 씨라고 표현합니다. 이 씨라는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씨는 길에서 치이고 돌밭에서 거부당하고 가시덤불에서 순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8절과 9절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자손이 씨예요. 씨.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복받은 씨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 같은 제사장 맞는데 마치 씨와 같아요. 세상에 탁 뿌려진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확 뿌려질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거친 그 땅에 그냥 우리는 뿌려지듯 오늘 한날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씨가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시간이죠. 근데 그 견디는 씨가 복받은 씨인 거예요. 복받은 씨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그 말이 여기에 나오죠.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기쁨의 이유는 시의 서두 3절에 나오는 옷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메시아 곧 궁극의 구원자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와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2장의 장면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장을 잘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잖아요. 그날 그 신부와 신랑이 얼마나 옷을 잘 챙겨 입었겠어요. 잘 입고, 그리고 그 잔치는 기쁨 가운데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물론 직접적 의미로는 우리에게, 전라도 사람에게는 홍어이지만 그지만 이건 정말 그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라서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신부와 신랑의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챙겨 입은 옷이 무력하죠. 기쁨이 다 사라질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기쁨이 끊어진 존재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진짜 희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게 이 첫 번째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의 이미지와 이 신랑의 신부의 이미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 신학적으로.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어지는 말씀처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깨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선하게 하시리라. 그들을 통하여 이제 새 에덴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씨앗과 같은 존재들이 싹이 나게 될 거예요. 우미 돋기 시작해가지고 자람으로써 하나의 동산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 일 가운데 지금 우리는 씨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사 나갈 때 아니면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참 옷을 잘 챙겨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쓸 수가 안 쓸 수가 없어. 옷 하나 입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화장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화장도 해야 될 것이고, 향수도 뿌리고 출근해야 됩니다. 옷 잘 입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자리 갈 때 옷 잘못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 것, 그것을 먼저 입고 이 한날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씨앗처럼 뿌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걷어 차일 수도 있고, 가시가 나를 눌러서 마음껏 내가 자라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 있을 수 있고, 돌짝밭과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땅이 싹을 낼 거야. 넌 동산이 될 거야.
결국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땅이 될 거야. 그때까지 너는 그 씨앗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를 통해 향할 거야 하는 이 말씀 믿고 나아가십시오. 잘 생각하면 우리의 지하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사방으로 주일날 말했던 카레즈 지하수가 흘러요. 은혜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 참으로 사시사철 때에 따라 그 열매를 맺는 삶, 때에 따라 시절에 맞춰서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